오늘은 5월 5일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드고와 여인은 자신의 그 두 아들 이야기를 꾸며내서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을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해요. 왕이시여, 당신 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압살롬을 내쫓았습니까? 형을 죽였다고 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은 그 아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본인의 목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뭘 넣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십니다. 방책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어디다 끼워 넣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성품을 끼워 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실수를 여기서 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자기를 변호하는데, 자기를 방어하는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이용해 먹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거기에 마음이 내가 맞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게 죄를 묻는 것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곡해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드고와 여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곡해하거나 이용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 여인이요,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고 이번에 아첨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라. 당신은 선과 악을 능히 분간하고도 남을 만한 지혜로운 천사 같은 분이에요 라고 아첨하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윗은 자기가 정말로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첨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떠나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는데 성도는 아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여러분 주위에 아첨하는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마귀는 그 아첨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흐트러뜨려요. 사실이 아닌 것을 보게 해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속마음을 알아챕니다. 19절 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이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미. 다윗은 눈치챈 거예요. 너 뒤에 배후 세력이 있지? 네가 이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없어. 요압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눈치챈 다윗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모든 말을 요압이 넣어준 거를 제가 그냥 얘기한 것뿐입니다 라고 실토를 하게 되죠.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 주위에는 아첨하는 이 드고와 여인이 있었고 그 뒤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힘을 쓰고 있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는 자기만을 위한 요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첨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사람들만 득실거리나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첨하는 자인가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는 자인가요? 우린 절대로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위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그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그 주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똑바로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이에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다시 명령을 해요. 3년 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요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감정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압살롬을 데리고 올까요? 묻지 않아요. 예전에는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또 하나 압살롬은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도 없어. 그래서 다윗이 그냥 용서하는 거야. 자기 주위 사람들이 하도 압박을 하니까 감정이, 자기도 아버지잖아요. 아들을 언제까지 둘 수가 없다는 마음이 드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고 용서해 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압살롬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대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따른 것도 아니고 감정에 치우쳐서 얘기한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반란의 불씨가 되어서 다윗 왕조에 큰 위기를 안겨두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24절 볼게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은 불러왔는데, 압살롬을 데리고 오긴 했는데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압살롬을 보기가 싫어. 아직도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압과 그 드고와 여인의 그 마음 때문에 흔들려서 감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데리고 오라고 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잘못된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이 오자마자 얼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얼굴을 못 봐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다윗도 압살롬을 아직 미워하고요. 압살롬도 아버지가 불러서 왔는데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안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미움이 계속 또 쌓여.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결국은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죠.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기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성도예요. 괜히 내가 앞서서 급한 마음에 내 감정으로 일을 치르게 되면 그 일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꾸 일이 틀어지고 결과가 안 나옵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됩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저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기다려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치우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